천국을 침노하는 자이십니까?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할 그러한 기급성, 절박함, 그러한 것들을 느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을 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될 게 있습니까? 나쁜 게 있습니까? 문제될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 삶인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렇고 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또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큰 답을 먼저 하나 탁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냉담과 무관심과 그리고 약물 중독이나 또는 어떤 졸리운 상태, 그와 같은 어떤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5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15절에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나선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우리 16절이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장터에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자기 동무들을 불러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 것, 그런 아이들의 장터놀이와 같다. 이 세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 그렇게 천국을 침노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 장터에 노는 아이들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뭐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막 놀면서 뭐 요즘 아이들도 이제 그런 아이들도 좀 있겠죠. 시골이나 이런 데는 장이 서면 넓잖아요. 일단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다채롭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논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제 장터가 끝나면 텅 비어 있으니까 또 거기서 아이들이 더 신나게 놀겠죠. 그래서 어떤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뭘 하고 놀까 막 이러는데, 또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땅에 뭐 그림 그리고 그냥 조용히 있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놀이를 주도하는 애들이, 야, 우리가 피리를 불고 막 춤을 추고 할까? 그러면 쟤들도 같이 놀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피리 불고 춤추면서 같이 놀자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나는 안 해. 나는 그냥 이렇게 있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또 친구들이 그러면 우리 상년놀이 할까? 우리 막 울게. 아이고 같이 상년놀이 하자 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아니 나 그것도 싫어.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세대가 이 장터에서 이렇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18절 19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친구로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늘나라를 들어가려고 침노하지 않는 자의 사람들의 모습이 장터에서 이렇게 노는 아이들과 같은데 이 모습이 이어서 세례 요한을 보고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귀신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 보고는 늘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세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는 말합니다. 세례 요한 너무 심각합니다. 당신 너무 진지충이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먹읍시다. 그리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춥시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네. 하나님의 지금 심판의 칼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지금.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는 이제 한테는 와서 이제 이러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일은 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금해야 될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진중해야지, 진지하고, 심각한 것도 심각하게 다뤄야지. 지금 당신 뭐 합니까? 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죄인들하고 놀고, 세리들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 그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요구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사람들이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도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안 믿고 세상 밖에 있고 하나님 나라 밖에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왔다, 구원자가 왔다, 그러니까 피리를 불고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장태의 비유가 그런 것 아닙니다.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었지. 그런데 요한은 그들의 제안대로 즐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 와서 다른 요구를 하죠. 예수님 보고는 좀 금할 건 금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고 그렇게 좀 금욕적인 생활을 좀 해야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 밖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태도를 취합니다. 이제는 분석을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세대를 비유했잖아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세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세대의 문제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분석, 진단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고 그렇잖아요. 이 세대가 좀 문제가 있다. 이 세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진단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가?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막 그렇게 침노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 비유로 이 이야기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냉담이었습니까? 무관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죠. 물론 그것이 첫 번째의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냉담,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불신의 이유와 원인과 상태의 모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굳어진 사고방식, 상태가 있습니다. 확고한 무언가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편견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고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선입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떤 고착된 정신,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굉장히 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 내가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어떤 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활동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불신은 한마디 말해서 믿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확고한 상태를 고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떤 이 진리를 전하면요, 됐어요. 다 압니다. 다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우위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어리석은 거예요. 합리적이잖아요. 이성적이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확고한 고착된 어떤 정신 상태,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자기에게 확고하게 있는 거예요. 들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제가 전하는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행동 아닙니까? 이건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부에 있어서 이것이 자기의 행위로 보이지만 단순히 여러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영적인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아니한 것은 마귀가 그렇게 혼미케 해서 그렇다라고 또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안 받아들이고 안 믿고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어떤 정적인 상태 또는 어떤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고 거절하는 적극적인 태도인 거고, 자기의 확고부동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가 그들의 정신을 혼미케 해서 그렇다.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인정하지 않겠죠. 세상 사람들 인정하지 않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속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는데 모르다가 병원 가가지고 나중에 덜컥 암이네, 말기네, 막 이렇게 발견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장터 아이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장터 아이들이 소극적이었나요? 먼저는 그렇지 않았죠. 아이들이 먼저, 야, 우리 피리 불고 춤추고 놀자. 적극적입니다. 그거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 우리가 우리 상녀놀이 하자. 네가 상녀를 메고 우리는 울고 그렇게 막 노래하자. 애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리고 그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그럼 마찬가지죠. 결코 여러분, 불신은 소극적인 행동 아닙니다. 장터에 앉아 우리가 어떻게 놀 것, 우리가 무엇을 할 것 다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언제 피리를 불고 또 그것이 뭐가 안 맞으면 또 언제 상륜놀이하고 다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불신의 한 특징입니다. 이들의 특징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도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죠, 그죠?
우리 현대인들은 경청을 잘해야 되고 또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사실 듣기는 들어도 다 자기 거 생각하고 있죠.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는 듣기가 힘들면 토를 달고 그냥 일축해 버립니다. 복음이란 뭘까? 복음의 주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복음이 제공하는 것이 뭐지? 또는 인생에 대한 답을 준다고? 그게 뭘까?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알고 인생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알아, 진리를 알아, 나는 하나님 알아.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피리 불 것을 결정하고 상령 울 것을 결정하고 바꾸고 그렇게 하듯이 또한 다른 사람이 이렇게 거기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화가 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기독교에 대해서 듣는다고 듣고 그렇게 들어보셨겠지만 오늘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큼이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일만이라도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나 예수님 누구인가 예수님 믿는 게 뭔가 복음이 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마음을 좀 여시고 한번 끝까지 좀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의 두 번째 특징은 뭔가 이 놀이의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변화무상하고요. 그리고 모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불신 안 믿는 것은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성 냉철하게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살펴서가 아니라 사실은 느낌, 감정, 충동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신은 사실은 비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말로 바꾸고 이렇게 자리를 위치를 옮기게끔 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장터 아이들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뭐하고 놀자 그랬습니까? 피리를 불고 춤을 추면서 놀자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응하지 않고 반응이 시원찮자 이 아이들이 또 어떻게 바꿉니까? 상여놀이 하자. 내가 울게 하면서 바꿉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현실 세계는 어떨까요? 다른 게 또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제가 어릴 적부터 살아온 제 인생 50년을 두고도 얼마든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다르고 또 제가 살아왔던 그 장소마다 또 다른 게 있고 또 시대마다 다른 게 있어요. 희한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 또는 자기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거 했다가 막 이게 좀 잘 안 맞고 또 좀 지루해지면 또 금방 바꿔버리고 다른 것을 취하고 여러분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러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두 축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인류가 큰 축은 뭐냐면 이성의 축이에요. 그래서 이성, 합리, 과학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해요. 경험 막 추구하는데 이걸로도 세월이 지나가 봤자 사람들이 만족을 못해요. 그게 전부가 다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공허해.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또 한 축으로 흐릅니다. 그 축이 뭐냐면 감정, 또 우주의 기운, 또 신비, 도, 또 이렇게 묵상, 명상, 이런 쪽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희한하게 역사가 막 이성, 합리, 과학 이쪽으로 막 그러다가 그게 막 지나칠 때에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숫자적으로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명상하고 이 자연, 우주, 신비, 영험한 것들이 있다
하는 쪽으로 또 흘러요. 신비주의로 흐른다고. 이게 불신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쪽으로 갔다가 또 그것이 흡족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걸로 또 옮겨가는. 예.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해요. 좀 그냥 여러분 예를 말씀드리면, 저는 늘 그 갈등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설교자니까 또 목사님마다 강조하는 게 좀 다르고 설교의 스타일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진짜입니다. 저는 직접 이런 걸 들었으니까 제가 본문을 막 풀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너무 좀 지성적이십니다. 너무 좀 논리적이십니다. 너무 이렇게 좀 따뜻한 게 없고 감동이 없고 너무 딱딱합니다. 좀 잘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쉽게 해주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화를 많이 들고 간증을 이야기 많이 하고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딴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성도님이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게?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는 이거는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늘 간증 이야기하고 예화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그래 무슨 설교입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참 이런 것들이 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이 변화무쌍한 이 변덕이 죽을 듯하는 이런 모습을 한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전도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사기꾼도 구원받고 살인자도 구원받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설교를 합니다.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100% 거룩하게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발 그런 설교 좀 하지 마세요. 정죄하는 설교 하지 마라.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뭘 이야기해도 자기의 기준에 자기에게 맞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러면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도 되겠네요. 그렇게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제발 좀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러면 목사님 광신도라고 우리를 광신도로 만들도록 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할 거예요. 반응이 좋아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이 상가에 한 10년 목회를 했대요. 근데 새로 옆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처럼. 그랬더니 어떤 상가의 사람이, 저 목사님은 내한테 한 번도 교회 오라 소리 안 하더라. 그러게 이야기해요. 근데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와서는 또 뭐냐면, 저 목사님 나만 보기만 하면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른 거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입맛에 맞추지 아니하면 맞추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 늘 변화무쌍한 사람, 모순되는 거죠. 모순되는 모습이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예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믿고 신약 성경을 믿고 이 말씀대로 믿고 살려고 하는 것. 우리가 회복의 교회가 개척되면서 신약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개척을 한 건데,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 현대 교회의 모습에 자꾸 틀을 맞추고, 또 현대 교회에서 또 안 맞는 것들은 또 빼려고 하고, 자꾸 내 입맛에 내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세 번째 불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가 뭐냐면 이어서 똑같은 말입니다. 만족이 없죠.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고정된 정신 상태, 사고 방식이 있는 겁니다.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니드가 있는 거예요. 요구가 있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아까 이야기했던 목사님이 설교 그런 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엄밀하게 말해서 다 사람들이 그러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알고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면서 늘 한숨 짓고 늘 불평하고 늘 욕설하고, 우리 친구들 막 이야기하다가도 욕이 나오고 그러던데, 욕하고 그러면서 늘 또 뭔가를 찾죠. 늘 뭔가 해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도 나오고 또 누구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고 닥치는 그 문제들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풀려날 수 있을까? 거기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늘 사람들이 요구하는 니드 아닌가요?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되면 또 이 문제가 되죠. 이거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겠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하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외하고 살아간다고 볼 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때워야 되는데 뭐하고 때워야 되느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고민들이 있는 거는 고민을 지우려고 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넘어가고 있는 그런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술집 찾아가는 거, 유흥 찾아가는 거, 야구장 가는 거, 영화극장 찾아가는 거, 스포츠 센터 찾아가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 그 시간을 뭐 하면서 때울게요? 그냥 누워서 지낼 수가 없는 거. 그 시간을 잘 보내야죠. 사람들은 이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추구하는 것을 찾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피리를 불고 춤을 추다가도 재미가 없고 그럼 다른 것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영원토록 만족과 평안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데 절대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원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끔찍하죠. 와, 끊임없이 영원토록 거기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 원망하고 짜증내고 고통하고 죽겠다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곳, 지옥. 와, 저는 거기서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그냥 평화주의자거든요. 시끄러운 거 좀 싫어하고 다투는 거 싫어하고 막 불평불만 안 좋은 소리 하는 거 그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서도 싫어요. 그것이 지옥 같아요. 난 벗어나서 조용한 거. 그래서 사람들 많이 가는 곳은 또 저 잘 안 가요.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줄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지옥은 만족이 없고 영원히 고통하고 영원히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만족이 있다. 그게 인생의 해답이 있다. 그분에게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맛볼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돈을 많이 가지면 뭔가 많은 것을 하면서 많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불신 상태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진정 만족스러운 만족과 평안과 안식의 상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정직하십시오. 정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불신의 가장 큰 비극은 결국 이 일들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진리의 눈을 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확고한 어떤 고정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화무쌍하고 변덕이 죽글듯이 하고 그런 가운데서 만족을 하지 못한 상태에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영광스러운 정말 인생의 참된 만족과 해답이 되는 이 진리에 눈을 먼 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이 장터 아이들 비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쳤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왜 저 사람이 회개를 외칠까? 거기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없죠.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왜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지? 저 사람이 왜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있지? 이야기를 나누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의 어떤 확고한 그 고정관념, 지식과 그리고 자기들의 죽을 듯한 그런 요구에 따른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세례 요한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제끼고 예수님도 내 필요에 맞지 않으니까 제끼고 그러면서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이 놓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아이고 그렇게 금식해가 되겠습니까? 좀 메뚜기 석청만 먹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좀 여기 오십시오. 우리가 좀 맛있는 걸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먹고 좀 힘을 내세요. 늘 어둡게 너무 진지하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사람들을 이 세례 요한을 걱정하면서 말하는 듯하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계속 그렇게 하자 세례 요한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결국은 또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저 정신 나갔어, 저 귀신 들렸어, 귀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막 먹고 가죠. 예수님 좀 삶을 좀 금욕하면서 사세요. 좀 삶을 좀 바르게 사세요.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요? 왜 그렇게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늘 그리고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먹기를 탐하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폄훼하고 평가절하하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깎아내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 또 이웃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할 겁니다. 왜 그럴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데. 예수님 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왜 거부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면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아요. 또 얼마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거부할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확고한 자기만의 사고방식, 고정관념이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요. 나름대로 인생 철학이 있다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니드가 있어서, 기준이 있어서 그게 따라서 채워지고 이 교회가 목사님이 만족스러운 말씀 안 하면 이랬다 저랬다는 변덕이 죽을 듯하는 변화무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만족,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진짜 만족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들 딱 중학교 1년 지나면 내년 되면 또 달라져 있을걸요. 다른 거 하고 있을걸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결국은 그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인생의 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영적인 진리를 알고 싶어 하십니까? 진짜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할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까? 정말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진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영이시고 실제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거면 됐어 라고 하는 만족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한번 내 상태를 한번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금 권면드립니다. 주님을 좀 찾아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만족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인생의 이 고달픔을 좀 하나님 답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진짜. 한 번 하고는 안 되던데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실험하시면서 계속 여러분 잠에 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난 이후나 여러분 어느 때든지 교회 꼭 안 나와도 되니까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계속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여러분 초청하죠. 예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서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이 비록 우리를 속일지라도 그게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그래 나는 이 길이다. 막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